고요한 이른 아침 새로운 은혜 부어주시네. 찬란한 빛이 스며와 내 맘에 평안 가득해. 새벽의 문을 여시네. 새 생명 부어주시네. 쉴 곳과 풍랑이 이뤄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드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고 오늘 하루도 평안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름 아는 것의 위험함입니다. 앞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며 말로 넘어뜨려 하였습니다. 세금 문제로 질문하며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도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조그마한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안다는 것 참 귀한 일이지만 대충 아는 것, 나름 아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큰 위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신앙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몰라도 괜찮고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잘못 알고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다면 오히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나름 성경을 잘 아는 이들이었습니다. 모세 온경을 숭상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을 만큼 능통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성경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자기 생각에 맞게만 믿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상한 질문을 하고 말았습니다. 한 여자가 형제 7과 차례로 결혼했는데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진짜 궁금해서 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이란 것은 말도 안 된다. 이것을 증명하려고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을 먼저 정해놓으면 어떤 말씀이 들어와도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미 마음속에 답을 정해놓고 그 답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악한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서 그들의 지식이 얼마나 피상적인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뼈아픈지 드러나고 맙니다. 계대 결혼은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는 제도로서 형제의 이름을 지키기 위한 아름다운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2명 이상의 남편을 두게 되니 부활 시에 누구의 아내가 될까? 우리 이성적으로 복잡하다 보니 부활이 없다라고 자기가 미리 답을 정해 놓았던 것입니다.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한번 마음을 정해놓으면 아무리 설명해도 잘 안 바뀌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에 들어갈 자리가 없다면 이 또한 사두개인처럼 성경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진리를 놓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또한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이 오해하였더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틀렸냐고 하십니까? 성경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은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글자는 알았지만 뜻을 몰랐던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라. 이 생각이 그들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없는 것을 있게 하신 분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또한 이와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안 돼. 이건 이미 너무 늦었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 속에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마음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 경험보다도 하나님을 더 믿는 것이고 내가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큰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도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것. 다시 말해 지금도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일을 겪었을 것입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아픈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도 우리를 주의 섭리 안에서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도 끝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여기 함께 계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혹시 나는 내가 아는 것에 너무 붙잡혀 있지는 않은가? 혹시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생각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결단하길 바랍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다시 붙들겠습니다.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것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신뢰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거고 우리의 삶도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경을 아는 자들로서 말씀 사역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의 이 명쾌한 가르침을 누군가에게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주님보다도 내 생각을 앞세웠던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알면서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던 믿음 없던 마음을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도 내일도 끝까지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